서로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분단의 비극을 상징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8선인데요. 네. 이 38선 때문에 우리 민족이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또 그 슬픔 때문에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38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파주시에 위치한 문산 지역인데요. 이 문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회 인전의 주인공은요, 문산 지역에서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북한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죠. 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세계를 사랑한 교회, 세계사랑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세계사랑교회.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며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2006년 상가에서 첫 예배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전도한 성도들과 창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을 따라 지금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 문산 지역교회들과 연합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평화통일 기도회. 세계사랑교회는 이 기도회를 통해 교회 연합과 일치, 그리고 북한 선교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세계를 품고 사랑하는 교회. 세계사랑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세계사랑교회 백경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나 뜨거운데요, 목사님. 네. 우리 세계사랑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6개월 동안 전도하신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창립 예배로 시작이 됐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네. 저희가 2006년 10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기도하면서 그 엄동설안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 교인이 100명이 되었을 때에 네. 창립 예배를 드렸고요. 네. 그 창립 예배 때 등록한 교인들이 식사도 준비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네. 헌금위원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교회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이전을 4번이나 했는데 교인들이 다 막노동꾼처럼 네. 노력하시면서 수고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야,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앞에 성도님들이 우세요. 벌써 눈시울이 그러니까요. 감동스러우셔서. 그때 생각이 나니까요. 야, 목사님, 이 문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연합을 해서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목사님은 문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네. 계시고 굉장히 바쁘시다고요. 예. 38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이 문산 지역인데 이곳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목사님들은 다 북한 통일 그리고 평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모이자 그러면요 연합하고 네. 또 기도회하고 매달마다 또 매년마다 큰 행사들을 같이 열고 하는 아주 귀한 연합의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축복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네. 그리고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대로 6개월 만에 이야. 100명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모이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세계사랑교회에서 듣게 될 간증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부터 세계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3대째 믿음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로 깊은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난 정용환 집사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믿는 미신을 믿는 집안이었고 저희 아내는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찬송도 그리고 헌금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기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지금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냐. 더 크게 화를 내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던 사업도 실패로 돌아가고 너무나 많은 부채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친구의 도움으로 1톤 트럭을 하나 사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생선 장사하는 곳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가운데 장인께서 어느 한 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장사를 일보러 일찍 끝내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5년을 그 노점으로 부부와 저희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 사업으로 많은 부채를 졌던 부분을 모두 다 해결하고 이곳 문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제 공장을 하실 수 있게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공장을 시작했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1년여간을 계속 반복되는 그 적자에 시달리고 나니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아내께서 기도원을 가자.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공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둘이 손을 잡고 우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썩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아, 내 마음밭이 얼마나 더럽고 썩어져 있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를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와 공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나가야 할 그럴 일이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었고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하는 회사를 통해서 많은 매출이 일어났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두 아들과 제 아내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세제 공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제가 기도했던 부분,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셨던 고백, 내 삶을 사업장에서 은혜 받았던 이 삶을 간증하고 싶다고 오늘 응답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어쩜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 교회 행전 우리 집사님 때문에 만드셨나 봐요.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더 기쁘고요. 이 기쁜 마음을 또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박미애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권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 간증 듣고 어떠셨어요? 옛날 일이 다시 새롭게 생각나고요. 네, 생각나고요. 네. 네.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네.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옆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뭔가 축복을 받으려니 해서 세제 공장을 하셨는데 생각 외와 다르게 적자가 많고 너무 고달팠어요. 그때 찾아간 곳이 기도원이라고 네. 하셨죠? 그때 우리 권사님 뭔가 특별히 받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제공장 적자를 보면서도 네.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아, 적자는 있는데 안 된다는 안 생각 된다는 없었다. 생각은 없고 네.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도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 그래요 여보 우리 같이 손 놓읍시다 하고 아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자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집사님 그때 끝까지 손 놓지 않았던 아내분한테 그때 그 당시에 고생시켰던 미안함과 또 고마움과 그리고 사랑을 이 전 세계로 한번 표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고마움과 사랑함을 좀 표현해 주세요. 지금까지 네. 그 어려운 일, 손 좀 잡으시고요. 어려운 일 다 겪으면서 네. 묵묵히 가정을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당신 사랑해.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보증으로 가정이 산산조각나 분노와 허무가 커져갈 때 가시면류관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박소연 집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세계 비전 드림을 다닐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새벽기도 나와 목사님 말씀 듣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 기도 시간도 너무나 좋고 무엇보다도
저희 아들에게 제가 이 믿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제가 대견하게 생각하는 초등학교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로부터 너무나 철저하게 배신을 실망을 당했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26살 때 사회생활 모든 걸 접고 그래 불교 철학 공부를 심도 있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대학을 가자.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엄청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공부하려고 내가 그 고생해서 그 시간 그 노력 그 돈을 들여서 공부했나. 늘 허전하고 늘 배고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들어온 거 끝은 보자. 졸업을 하고 별거 아니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했을 무렵 그렇게 좋아했던 불교 공부에 대해서 이제 한꺼풀 열정이 식었었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좋아했던 게 바로 저희 신랑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39살, 8살에 나도 남들 다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데 나도 나한테 정해진 짝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무렵에 제 친구가 저희 신랑을 소개해 줬어요. 만나는 순간 뿅 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짝을 나도 있었구나. 내가 마음 먹어서 이제서 만났구나. 그래서 1년 연애 끝에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러던 제가 둘째 아이 임신 3개월 때 신랑이 누나 사채 빚보증을 섰더라고요. 누나가 그걸 내지 못하니까 이제 신랑 직장으로 차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신랑 직장 그만두고 저는 임신해서 그만두고 정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또 신랑이 결혼 전 15년 전에 매형한테 서준 보증이 그때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때 신랑하고 밤새 24시간을 싸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급기야는 제가 신랑을 내쫓았어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신랑 집 내보내. 우리 아들 4살, 저 임신 이제 4개월, 5개월. 그런데 이 순간 제가 그토록 공부했던 20년 세월 넘게 공부했던 불교는 제가 공부했던 그 철학은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관계치유 개선에 대한 어떠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래 더 심도 있게 해보자. 그러면 인도로다가 일주일 한번 가보자. 그런 코스가 있다니까. 그래서 없는 돈 친구에게 꿔서 800만 원을 마련해서 인도를 갔습니다. 그 자리에 첫날 첫 시간에 나를 해결해 줄 사람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대학에서도 거부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해탈해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 내가 수행해서 진정한 인격자가 되어야지. 이랬던 제 머리로만 살았던 제 삶을 그 순간 내 머리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구나. 가시면류관을 쓴 그때 그 예수님 사진이 제 앞에 계속 나타나서 손을 내미는 것 같더라고요. 내 손을 잡아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해라. 그때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 이게 답이었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자리에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답이 여기에 있었구나. 한국에 오자마자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 나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더 이상 교회 안 가고는 못 살겠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가서 우리 둘째 아이 건강하게 낳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덕분에 둘째 아이가 너무 사랑 많은 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그렇게 미웠던 저희 신랑이 저희 시댁 식구가 감사함으로 생기더라고요. 저분들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두셨던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저희 신랑 이제 함께 믿음 생활 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나서 모든 답을 찾았고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정말 눈물의 간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임신 6개월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사랑받는 아이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죠. 네,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네. 같이 저녁마다 잘 때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하는데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네. 잘 자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두 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필 군과 정찬민 군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몇 학년 누구예요? 1학년 정찬민이에요. 네, 그리고 5학년 정문필입니다. 네, 5학년 정문필과 1학년 정찬민 군. 첫째 문필 군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엄마랑 같이 지난 겨울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네, 저희 아빠가 담배 피우셔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네. 기도하고 네. 저희 아빠가 교회 다녀서 같이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제 저희 아빠가 담배를 안 피우시고 오. 제가 시험을 잘 보게 되었어요. 야, 기도 응답으로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민 군은 교회 다닐 때 뭐가 제일 좋아요? 사랑하고 사랑받아서 좋아요. 이야,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사랑받고 사랑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정말 사랑과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보시니까 네. 기쁘시죠? 네. 이제 정말 남편분만 네. 교회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멘. 네,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우리 좀 최대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아들들이 한번 아빠에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문필 군이 아빠에게 아빠 교회 나오세요.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아빠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주세요. 교회 나와주세요라고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나오시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찬민 군하고 우리 문필 군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 사랑해요 하고 한번 보내줍시다. 시작. 아빠 사랑해요. 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고요. 집사님 교회 나오시면서 정말 은혜 받으셨던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그래요.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근심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5대째 신앙 집안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다가 세계 일주를 통해 뜨거운 사명을 발견한 백두산 형제입니다.
제가 15살 때는 저는 정말 미지근한 한 학생이었습니다. 5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목사의 아들이었던 저는 교회가 집이었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그 당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 하나가 중요하고 소중한 말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흔하고 그리고 정말 형식적인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점차 이렇게 멀어지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점점 세상의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낭망했을 때 그때 제 삶이 변화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세길주였습니다. 아버지께서 2주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온한 삶을 좋아했었고 당시 제 성격이 약간 소심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렵게 사귄 제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싫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돌아본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쉽게 오지 않는다는 그 아버지의 설득에 저희 가족은 2005년 7월 19일 날에 세계일주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5대양 6대주를 지나면서 선교지 50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두 가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핀란드에서였습니다. 그때 사춘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희 가족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서 오는 치유도 저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딱 하루 정말 특별하지 않은 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조용한 기도, 조용한 예배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저의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난 날이었고요. 그 따스함을 느끼면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케냐로 들어갔을 때 처음 본 상황은 정말 이렇게 참담했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경비원이 총을 들고 철창을 닫고 집을 지키고 있었고 간간히 총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고 그러면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겠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정작 저에게 온 상황들은 위험하다고 어서 들어가라고 하는 경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외침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가 우간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처음 본 택시기사의 이름을 보고 저희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말이 저희에겐 정말 그렇게 기뻤고 평안,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르완다, 부룬디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택시기사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걸음 앞서서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 환경이 저를 그렇게 몰아넣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믿음을 전 얻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얻었던 말씀을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꿈은 꾸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세계 일주인데 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행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됐다. 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죠. 목사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누구실까? 바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백경사 목사님과 김경수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백두산 형제님이 목사님 아드님이셨군요. 예. 이 아드님의 간증을 옆에서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목사님? 두산이가 태어날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성장시켜 주시고 네. 목사의 아들이 참 힘든 건데 맞아요. 이제는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 길을 택한 것이 네. 참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 그러게요. 사모님도 네. 그 아드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네. 같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러 기억들이 네.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와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아들이 얘기했던 그 택시기사 임마누엘 네. 그것이 인상적인데 특별히 더 깊게 좀 얘기를 하면요. 네. 근데 그 택시기사가 안내했던 그 민박집이 바로 저희 고향이 청주예요. 시아버님이 청주 은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네. 거기 청주의 복대교회 안수지사님으로 저희 아버님을 너무 잘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분이 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해주시고 저희가 압력밥을 갖고 다니면서 어렵게 여행을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쌀이며 모든 것들을 많이 챙겨주셔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특별히 그 아프리카 지역은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네, 네.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백두산 형제님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그렇게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부터 그걸 더 생각해 보면서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예전에는 북한 선교 하면은 정말 기피하는 그렇게만 생각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백두산 형제님을 향해서 사모님을 향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엘리야처럼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하며 축복받은 윤순자 권사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 식사할 때마다 아버님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제가 만들고 그리기를 좋아해서 디자인학과에 목공회를 전공하면서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남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는 가정이라 저희 아버님이 반대가 컸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앞두고 나를 통해서 상열 씨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1년 6개월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려고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심야 예배 때에 저는 엘리야가 받았던 그 성령의 불, 사역의 불을 엘리야보다 2배로 더 많이 그렇게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온몸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떠고서 견딜 수가 없고 입술에서는 나도 모르는 그런 말들이 막 흘러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남편은 찬송할 때 온몸이 진동이 오면서 또 두 팔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휘두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윌리엄 캐리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거기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세계사랑교회를 알게 되었고 세계사랑교회 백경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교회는 아주 조그만 상가교회였고 그런데 목사님은 전도의 열정이 있으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계시는 그 비전을 보고 저희가 세계사랑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때 부흥하기도 됐고 또 그 상가교회를 빨리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2층 공간을 저희에게 설계 디자인을 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떤 재정적인 말씀을 하시길 기다렸는데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고 저희는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캐피탈에 돈을 좀 빌릴까? 그때 상황은 캐피탈에 돈을 빌리면 이자가 너무 높았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설교의 시간인데 저에게 잠잠히 그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씨앗인데 정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 노하우가 없어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바닥이 나고 물난리가 나고 때로는 공장에 불이 나서 순식간에 막 타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시험 시간에 쓰는 수성 사인펜 300원짜리 그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일 때 권사님이 돈 10,000원을 주시면서 아이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실 때 그 돈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때 있던 공방 주인이 자재비랑 공방 임대가 밀리면 이사 나갈 때 기계를 빼앗고 차를 차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정말 힘들게 월 50씩 이렇게 모아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은행에 가서 통장에 돈을 찾아서 넣어놓고 공방으로 와서 남편에게 제가 이래서 비상시에 쓰려고 돈을 모아두었다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기계 하나 사고 싶다고 얘기할 때 돈 없다더니 그렇게 모아두고서는 그러면서도 나무를 사러 갔다 오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작업하느라고 차 위에 차곡차곡 실었는데도 정말 높이 끈을 막 묶어서 오는데 자유로로 오는 그 상황에 저희가 조심조심 천천히 교회로 왔는데 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던지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떼처럼 붙어서 많은 교인들이 삽시간에 물건들을 올리고 같이 작업했던 그 시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른 물고기 2마리와 정말 떡덩이와 같은 난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강단을 저희를 통하여서 제작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땅을 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또 건축할 수 있게 말입니다. 동시에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2002년도에 꿈꿔왔던 학교를 정말 저희에게는 너무 숲속의 아름다운 정말 아담한 학교를 저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고 있는데 안 믿던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선교의 비전을 갖고 저희 온 가족이 함께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겸손하신 우리 권사님 제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찌나 감동적인지. 근데 지금의 그 기적이 이 뒤에 이 멋진 이 아름다운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 우리 권사님의 손길이 미쳐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지도 처음 봅니다. 고생해서 교회를 만드시는데 일조를 하셨는데요. 그 후로 사업의 길이 조금씩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열렸나요? 그 전에는 정말 차 기름이 없어서 네. 또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로 출근을 못할 적도 있었는데 네. 세계사랑교회에 오게 되면서 물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회가 되어 그 네. 이상으로 만회가 되는 거죠. 네.
자, 드리니까 이렇게 퍼주시네요. 30배, 60배, 100배로요. 그리고 지금 우리 권사님 바쁘신데 무슨 시험 공부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청소년 지도사 공부인데요. 네. 제가 지금 아이들도 초등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상처가 많고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이 많아서 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좀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회복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세상에 바쁘신데 그런 일까지 동참하려고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로받았던 찬송곡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제목은 오 신실하신 주거든요. 네.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맙습니다. 네, 세계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을 나눴는데요. 네. 북한을 품고 또 세계를 품는 교회라서 그런지 네.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예.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여운이 남습니다.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교인들에게 정말 큰절하고 싶어요. 네. 우리 교인들은 이 문산 지역에서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이 교회를 위해서 막노동꾼처럼 그렇게 네. 일하셨어요. 그것도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들이 네.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은 분들이 또 따라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세계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뜨거운 은혜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서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